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브람은 저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자손 엘리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전반부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두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26장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26장 전이 있고 이후가 있는데요. 민수기는 그 이름처럼 사람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또 핵심에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부터 숫자를 세웠고 오늘 26장에서 지파별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숫자는 특별히 1장 이 전반부에서의 숫자는 전투에 참여할 만한 전투 요원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26장에서도 20세 이상으로 또 전투 요원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웠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52절부터 56절을 보면 그 숫자를 센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싸울 인원이 아니라 또 하나는 더 큰 의미는 기업을 분배받을 이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전쟁과 기업은 어떤 의미에서 상반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민수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싸워서 너희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것,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준 것,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다. 그 약속은 뭐였느냐? 내가 선물로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선물입니까?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내일 본문인 2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52절부터 56절 기업을 줄 것은 이미 이제 아직 싸움을 하기 전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있고 또 이것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에게 또한 책임도 있어서 기업으로 주는 땅에 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이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또한 사명도 있는 것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물로 받은 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나중에 여호수아서의 갈렙처럼 내가 가서 저 땅을 하나님 주셨기에 내가 누리면 되지라는 강한 믿음이 그 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54절에 숫자를 센 이유를 설명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숫자대로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비 뽑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맡김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가라 내가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하는 그 명령 앞에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 후회하고 돌아서고 원망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40년을 이 광야를 헤매었었죠. 그것처럼 우리 신명기 1장으로 가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광야는 하나님이 안아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땅인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다. 그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지금 복도들은 말씀이 됩니다. 57절 이하에서 보면 앞에서 계수되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전투 요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막이 서게 되겠지만 이들은 앞에 숫자를 세웠던 각 족족들이 살아가는 각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나누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들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52절에서 56절에 이야기했던 기업, 그 기업이 레위 사람들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민수기 18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들여서 레위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고 레위인들은 또 11조를 들어서 제사장 가문을 또 위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서로가 자기의 사명을 다 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일부 종족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게을러져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빼앗기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50년마다 다시 원위치라고 해서 다시 언약 기억하고 다시 시작해 라고 기회를 주시죠. 우리는 일주일마다 주일날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리셋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 또한 이건 나의 기업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60절 61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에게서 자녀들이 났는데요.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63절 이하에서는 이때까지 이 앞부분에서 51절까지 숫자를 다 계산하고 나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결론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첫 번째 계수됐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63절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시내 광야에서 숫자를 세고 출발했는데 지금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 여기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했을 때 숫자가 별로 차이 나지 않았다라는 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지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지, 누리지는 못했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업을 누리지는 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왜 그래요? 왜 제비 뽑아요? 내가 더 열심을 했는데 왜 내가 누리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 말씀은 제비 뽑아라, 또 숫자 센 대로다, 지파대로다, 움직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차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는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꼭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신다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시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셔서 우리에게 나를 차지하게끔 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책임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의 책임, 직분의 책임, 우리 말씀을 나누는 레위 지파처럼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그 힘으로 싸워서 내 힘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또 그 기업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나는 어떤 사명이었고 나의 직분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